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미워하시는 줄로 우리 다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미워하지만 그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 안 읽어봤지만 보면요, 정말 한때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모세의 무서운 책망을 들었던 루벤과 갓지파가 여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젠 돌이켜서 가나안 전쟁에 앞장을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이켜 행한 그들의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람들 아무리 나한테 못된 짓을 해도 회개하는 사람들은 100% 잘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남들은 그걸 향해서 저보고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정말 루벤 갓지파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네들이 좋은 곳에 살겠다고 할 때 무섭게 책망을 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돌이켜 행한 이 루벤과 갓지파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의 요구대로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며 번복되어서는 결코 안 되림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정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강평 목사한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강평 목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번복이 돼서는 안 되고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23절에 보니까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번복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범죄함,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며 반드시 준엄한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죄를 범하는 것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범죄는 뭐냐 하면 공동체 일원을 실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좌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 일원들을 분열시키는 것, 이거 아주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 21세기의 교회를 보게 되면 목사는 목사들끼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또 집사는 집사들끼리, 권사는 권사들끼리, 장로는 장로들끼리 짝짝꿍이 맞아서 서로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짓는 죄라고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44년 동안 그런 일이 거의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죄에는 빠져들어가지 않는 교회가 되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범죄, 이 공동체를 절망하게 하는 죄, 그리고 또 공동체 일원들을 분열하는 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게 뭐냐?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것은 죄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공동체를 좌절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라고 그러죠. 누가 머리인 공동체예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 몸, 지체라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과 무엇을 하든지 그 취지는 다 같은 것이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잘못된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몇몇 사람이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로 인해 그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심각하면 와야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광야 40여 년을 약속의 땅 가나안을 공동 목표로 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살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놓은 시점에서 공동의 목표에서 이탈하여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실망시키고 전투적 지상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결국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사악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젊은이들, 또 우리 장로님 열심히 지금 지난주부터 나오시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에서 교권에 대항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교권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반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이 도전은 중대한 범죄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으니 우린 성경에서 그저 교권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의 뭐예요? 구성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사랑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몸인 이 거룩한 공동체들의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성원이고 다른 말로 말하면 회원이에요. 우리 승수 늦게라도 오네. 아이고 착하네. 그래. 승수하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소망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그걸 또 우리가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말로 한다면 구성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속함이 뭡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의 속함은 이미 교회의 설립 목적과,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죠. 또 일원으로서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의무와 권한에 우리가 예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논하죠? 조직적으로 보면은요. 평신도, 그죠? 그리고 목회자. 이렇게 되면 그 위에 당회장이 있으면은 목회자들도 그 교회에 주님이 세워주신 질서가 있죠. 당회장, 목회자의 중심으로 그 밑에 질서가 있고, 또 장로, 권사, 집사로 일반 평신도는 또 평신도대로 교회에 대한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또 우리 공동체의 평신도들인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많은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식구들을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죄를 범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들, 전도사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모든 게 지금 땅에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불을 지펴야죠.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내가 교회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네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지금 허물어져가는 이 교회의 담을 세워야 될 책임이 우리 목사들에게 있고 직분자들에게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수십 명이 지어서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 되었어요.
정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정말 온 세상에 죄가 퍼졌다고 하는 것,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의 실수와 범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어떤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단체든지 가정도 그래요. 어떤 가족들요, 가족하고 싸움 붙어보면요, 다른 가족하고 달라. 제가 이렇게 어릴 때 보면요, 우리 형이 나한테 있는데 나는 우리 형 맨날 나 미워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몇 명이 와서 나를 패려고 덤비니까 우리 형이 막 삽을 들고 뛰어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 우리 형이 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또 어떤 집에 보니까요, 그 집하고는 싸움을 못 걸어. 자기 동생 하나 맞고 들어오면요, 막 10형제들이 뛰어나가지고 그 집 가서만 난리를 부리니까 감히 그 집은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누구를 선전하는 교회입니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나타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 목숨 걸고 덤벼들어야죠. 예? 근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민족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타 다른 민족보다 이 공동체 의식이 대단히 강했던 민족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적인 유대관계 그 이상으로서 자신들이 누구에게 선택받았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chosen people, 이 하나님의 의식, 자 백성의 의식, 선민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똘똘 뭉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이방 세계와 확연히 구별된 신앙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 공동체나 목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놀라운 마음의 단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우리 성도들 비난하고 그러면 제가 가만두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매가지를 비틀어버리죠. 가서 우리가 만약 우리 예수랑교회가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나가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타락한 이방 세계와 확연히 구별된 신앙의 공동체로서 놀라운 육체적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단결력, 신앙의 단결력, 믿음의 단결력을 꼭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그 보혈의 십자가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그 누구라도 이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누구도 우리 예수랑교회의 이 시스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성도를 지체로 한 이 시스템, 이 체계를 절대로 분열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남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변에 예수랑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 거기 한번 잘못했다가는 그 교인들한테 혼나? 네. 우리를 폄하하고 우리를 공격하면 그걸 이강평 개인이나 여기 누구 개개인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한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 누가 우리 교회를 와해시키고 우리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표가 돼서 이 사람 비난하고 저 사람 비난하면요, 그것은 누구 이강평이나 어떤 개인 목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강평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분열이나 시키려고 그러면 이것은 마귀의 하수인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똘똘 뭉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불이 말입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해요. 그런데 이 코 템퍼레처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뺏긴다 이 말입니다.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의 열기가 정말 주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두 지파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들어가지 않고 여기 살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만약 본문의 두 지파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어기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곧 거룩한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 되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10지파, 다른 지파의 미움을 사게 될 것은 정한이치죠. 이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두 지파는 서쪽에, 10지파는 동쪽에 분열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이는 분명 누구한테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를 하나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가 되라고, 공동체라고, 믿음의 공동체라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갈라놓으면 그게 누구한테 대한 도전이에요? 두 지파가 10지파에 대항해서 10지파가 두 지파에 대항해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죠. 12지파를 만드신 누구? 하나님에 대한 불충,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어떨까요? 우리 역시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속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교회에 속해 있는 예수 사랑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분열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뭐예요? 심각한 죄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또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살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 교회는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의 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돼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걸 자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 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중간이 되셨잖아. 아멘이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네? 정말 또한 우리 각자를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큰 고통을 다 당하셨잖아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인간과 인간을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님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정을 따라 우리는 한결같이 Christ-centered,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거룩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머리를 지지고 벗고 그냥 요즘에 보면 화장실이 늘어가지고 70 먹고 80 먹은 노인네가 50대 같이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속 마음을 시장해야 돼요. Christ-centered.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들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냥 불같이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참 아름답네, 저 사람 참 이쁘네, 저 사람 참 훌륭하네, 여러분들한테 감동이 돼서 여러분 품으로 막 파고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따라 우리는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다운 거룩한 몸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사모님, 장로, 권사, 집사님들, 예수 사랑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여러분들한테 있다고요. 저한테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중심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중심인 거룩한 공동체에 실망을 주고 분열을 초래하게 한다면 이것은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지파가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 아닙니까? 우리는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안 가겠습니다. 서쪽에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걸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이 말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본문에 두 지파가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두 지파는 모세의 지도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보고 순종해서 자신들의 사사로운 욕심을 접어둔 채 오직 공동체의 목표를 이뤄가겠다고 약속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거룩한 공동체 분열을 여기에서 막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모세도 훌륭했지만은 그 루벤과 갓 지파가 자기네들의 그 모든 바람을 포기하고 모세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이 더 훌륭하다고 봐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신앙인은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현주소를 항상 앞에 둬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영어로는 before the God, 신전의식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서 내 지금 현재 내 생각의 현주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느냐, 코람 데오의 삶을 살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듣고 또 이 말씀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두 가지 중요한 거 이야기했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지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나침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지도 보면 여기 있는 거라는데 가는 길은 이야기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침판을 보면 우리가 가는 길이 일로 가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나침판으로 받아들이면 아무리 길이 없어도 길을 뚫고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여기 얼마 안 되는 숫자들이 모여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바로 나가게 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